함께 기도드리고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곁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길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엄영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들을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시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 아버지 정말로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전과 같이 마음 놓고 찬양하며 친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만 바라보고 지쳐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이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3, 4, 5 비전을 입술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 수년 내에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항상에 쓰시는 목사님들에게 건강과 아버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도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40, 50대 가장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으며 정말로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세의 징조가 저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식어가고 정말로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빈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늘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동포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저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같은 동족이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 정말로 저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의 어린 아버지 생명들도 아버지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습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가정 예배를 간절히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엄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셔서 감염을 예방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를 금해 주시고 은혜홀 입장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편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공과 인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지난 일에 좋아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억압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하고 노출을 자제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 지침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참아내야만 하고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못하고 줄여가며 절제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 느끼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고난을 서로가 감내해야 코로나 종식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적인 인생도 이러한 고난의 삶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이 고난의 터널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과 진리의 반대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말세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써 내려가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1절에서 미래의 시대를 사용하고 있다가 6절에서 현재 시제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항목이 질비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죄가 파생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을 즐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신의 욕심과 쾌락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편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특징은 약하고 가련한 이웃을 억압하고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언급한 말세의 시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죄악들이 2절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열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태도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우상으로 모시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돈을 선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자기 자신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흠뻑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위에 높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아지려는 겸손한 태도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했고 내가 이루어냈다는 생각과 또 앞으로의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목이 고다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남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자들이 바로 말세의 특징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남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무정한 시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상대방과 화해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 남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 남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을 참소하고 모함하는 시대, 참을성이 없어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악한 본성에 이끌려 사납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추구하면 순에 빠졌다고 욕먹는 시대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 분별력이 없이 조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대, 자만이 넘치는 시대, 쾌락이 넘치는 시대,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죄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세라는 시대는 고통하는 때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다 라는 의미는 힘들다, 어렵다, 곤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거룩하지 않는 이 말세의 시대에서 돌아서야만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세의 특징을 거슬러야만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세의 특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6절 말씀에 보시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남의 집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집, 기독교인들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거짓 교사들은 진리로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성도들, 또 이렇게 진리를 혼동하고 거기에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계속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과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타겟으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사탄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자기 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말세의 특징을 누리며 쾌락으로 즐기는 자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을 건드려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죄의 길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6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분명히 임할 것이고 견딜 수 없는 미혹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신 차리고 거하기 위해서는 말세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부터 17절에 말세의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당한 이 선교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요약하며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돌에 맞아 내버려지기도 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현장에서 겪었던 고락간의 모든 일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역 중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살고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도 받는 박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의 경험을 들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바울의 간증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유익이 되고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확실한 권면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지 않고 악해지는 이 말세 속에서 확실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3대에 걸쳐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웠습니다. 또 영적인 아비인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는 성경은 진리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또한 책망을 주는 성경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바르게 함을 주는 성경은 죄인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삶으로 회복을 더하여 줍니다. 또 의로 교육함을 주는 성경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교육시켜 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시대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말세의 시대를 거슬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탄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반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세에 사탄의 유혹과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가 배우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거하라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것은 머물다,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계속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거하다입니다. 이 말세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 곳은, 성도들이 계속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이 많은 말세 속에서 또 우리의 쾌락을 자극해서 점점 더 죄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이 말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시험과 유혹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이 있으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 속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구원 역사하심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